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이 생길 거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삭이 자식도 없는데 아직 젊은 청년인데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고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산과 친족이 사는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갔고 그 가나안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처럼 살아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되었을 때 겨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후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라 말처럼 내보내라고 해서 사막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조언을 따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또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이 시험은 믿음이 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시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런 시험을 견디는, 또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같은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가정의 빛이었습니다. 그 노령의 120세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결정체였어요. 그리고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위로가 되었고, 이런 축복의 부사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질병이나 사고나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누가 더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많이 느끼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을,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무슨 기도가 절로 나와요?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이삭의 목을 칼로 찔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양의 목을 따서 그 동맥에서 나오는 피를 다 쏟아내고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양도 아니고 다른 짐승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짐승한테 해도 무섭고 떨리는데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살인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원칙, 계명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리는 것은 무슨 음성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들린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삭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히 들렸습니다. 의심과 고민 중에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건지 말 건지, 이 명령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간절히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더 이상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뒤가 맞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게 안 맞는 듯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번제하는 것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암흑이 그를 둘러싸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들리는 것은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삭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가장 결정체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우리는 믿음은 좋은 거니까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부 아니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하는 신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부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젊은 간원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서 중심이 될 수 없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 시험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명보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통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라, 나귀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삭에게 말하라. 또 사라에게 내가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 뭐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당장이라도 하나님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봤으니 어떻게 해?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 길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내려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아무런 해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 와라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번제를 준비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엄청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출발해야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여행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 출발하기 전까지 하나님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데 내가 어쩔지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응답이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긴 하루와 겸비의 기도와 밤이 지나갔으나 다른 음성은 안 들리고 그에게 무자하게 만들 명령만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가시는 그런 대답만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모리아산 위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갑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신공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자기를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낼 때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데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거절할 이유가 있고 거절해도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삶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일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죽음이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실 수 있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그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오빠 죽기 전에 오셔야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 오빠를 보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니? 뭘 불러버리라 이거예요? 무덤문을 열어버리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문을 열어버리라 말씀하세요. 여기 열면 쓰레기, 부대기, 그 파리, 그 냄새, 썩은 냄새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이삭을 죽이는 번제, 그래서 이삭의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이삭이 내 씨다. 그래서 내 씨가 어떻게 돼요?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결과인 것처럼 나간 거예요. 칼로 찌르면 죽는다는 경험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경험보다도 뭘 더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실현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약속을 붙잡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상 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 상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숙제들이 있지만 그 숙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가장 귀하고 그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